이 성경 말씀 룻기 2장 14절 말씀 찾겠습니다. 이 룻기에서는요, 이방인 여인인 이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에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영적으로 암흑시대였던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습니다. 아마 삼손이 13번째로 사사로서 일했을 때 그 당시가 아니겠는가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려웠고 또 이때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는데 유대의 사람들은 유대의 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방인의 땅, 가지 말라, 그곳에 머무르지 말라고 한 그 땅으로 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멜이라는 사람이 한 가족,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르온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가서 살아가는 중에 이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이가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10년 만에 또 다 죽어버렸어요. 말론, 기르온 두 아들 다 죽어버리고 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다는 것이죠. 여기 오르바와 룻 이 세 사람만 남아가지고 다시 이제 이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약속의 땅 유대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는 중에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다른 데로 뭐 출가하든지 가라 그랬더니만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거기 모압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남아있고 그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그 곳으로 가겠다고, 그 백성들로 그곳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함께 유대 땅으로 와서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보아스라는 사람, 기업 물을 자, 구속주가 되는 그 의미로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교회에 들어온 자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면 인사할 때에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잘 지냈었어요. 그동안 별일 없었어요. 그동안 별거 없었어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옛날에 저희 때 한 70년대 80년대 인사는 만나면 주로 인사가 밥모님께, 우리 정선마을로 밥모님께 인사했어요. 하도 못 먹어서 밥모님께. 인사가 이제 아픈 일 없고 또 고통스러운 힘든 일 없고 잘 지냈습니까? 이런 인사죠. 히브리인들의 인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 살롬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십니까 하는 뜻인데요. 이 살롬은 하나님과 인간관계, 또 이웃과 인간관계, 자연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 관계, 나와 이웃 관계, 나와 자연 관계, 또 나 자신의 관계, 이 네 가지가 바르게 올바르게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에 이게 살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관계성을 중요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신적으로 잘 지냈냐, 유신이 배고프냐 안 그러냐, 거기에 또 중점을 두는데요.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관계성,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를 더 중요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살롬 그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이 주 내용이 보아스가 3절에 16절을 보면요, 또 그를 위하여, 룻을 위하여인데요, 그가 그녀를 위하여 이런 말이 아니하고 그를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이것은요, 12절 말씀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보통 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보통 그냥 이 그녀, 룻 뜻하는 것이 아니고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려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이제 전에는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사람, 이방인이었던 모압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왔는 룻. 이게 그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이 교회에 들어온 룻, 교회에 들어온 우리 각자, 또 교회에 들어올 앞으로의 성도들 그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느냐 그 의미입니다. 잘 살고 계시냐 그 말이겠지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므로 걱정 근심 없이 미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런 뜻이라는 것이지요. 이 보아스는 여기서 하나님을 상징해주고 있고 또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잘못된 과거를 묻지 않고 한 식구로 받아들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14절 말씀이 식사할 때에 지금 밭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지금 보리 벼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점심 먹을 때 그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식사 초대를 의미하고 있지요. 옛날에 우리 농촌에 보면 이게 보리 베를 때 또 벼 베를 때 학교에서 가정시설을 했잖아요. 그지요? 그때는 이제 농문기라고 큰 농촌의 큰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리배를 가면 집에 와서 점심 먹고 가는 것이 아니고 논이나 밭이 좀 동네가 떨어져 있어서 밥을 해가지고 간다고 그죠? 먼저 이제 새벽부터 가서 일하는 사람 있고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 있고 점심 때는 이제 집에서 밥을 해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제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둘러 앉아가지고 점심을 먹잖아요. 저희 동네에서는 이제 그 논이 쭉 있으면 그 논두렁 이게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큰 나무가. 그 나무를 먼저 맡아야 돼요. 거기서 이제 시원한 그늘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는 별 할 일 없는 이제 국민학생 제일 어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아들이 그 마트에 있어요. 엄마 우리 저 마트 나왔다고 하고 다른 사람 못 오도록. 별 반응이 별로 오늘 별로 없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하여튼 특별시 도시만 살았어서 잘 모르시겠는데 저는 촌에 살아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래 정시대 되면 이제 일하다가 다 멈추고 둘러둘러 앉아가지고 정신을 먹는데 그 어떤 논에나 어떤 밭에를 보면 점심을 안 사오고 혼자 일하는 분이 혹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리로 같이 점심 식사합시다 하면 됐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집에 가서 먹을 게 그런 사람이 있고 혹 가다 아이고 괜찮은데요 하고 오는 사람 와가 먹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먹었다는 것이죠. 그 장면이 오늘 그 장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같이 점심 먹을 때에 루시에 오라. 루시 이제 보리쌀을 줍고 있으니까 보아서가 이리로 오라. 같이 먹자. 그런 뜻입니다. 식사는 아무나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즘은 뭐 혼밥, 혼자 하는 많은데 1인 가구가 많이 늘어서 저도 둘이 같이 사는데 거의 혼자 삽니다. 이게 밥을 같이 먹는 것을 이제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 한 가족. 식구. 뭐라고요? 공국. 아, 그래요. 한공국 그래요. 아이고, 저는 몰랐네. 식구는 같은 집에서 살고 또 끼니를 같이 해결하는 사람들이 식구라 그러는데 우리 하늘나무 교회 또 우리 모두 한 식구잖아요. 그죠? 우리 남이 아니에요, 남이. 우리 이제 혈육으로 맺어진 또 뭐 이렇게 뭐 결혼관으로 맺어진 그런 식구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 이런 분들이 더 돈독하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식구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게 서로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혼까지 가는 식구니까. 이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의미입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이 점점 싹 드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자주 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같이 떡을 떼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자꾸 모이고 또 사도의 가르침 받고 이제 가르치고 또 배우고 같이 먹고 그럴 때에 부흥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딸랑 예배 시간 마치고 그냥 바로 가버리고 그냥 이러면 부흥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같이 식사한다는 의미가 참 하나님의 큰 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같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아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떡을 와서 네가 떡을 먹고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초에 찍어라. 이 초는 이게 조미료 양념을 의미해 주거든요. 같은 식구들끼리도 이게 같은 이게 먹고 찍고 이러면은 침 묻을 때 이 침 그만 발라가지고 하고 막 이러고 그렇잖아요. 그래 하는데 이 보아스는 생전 처음 보는 이 여인을 같이 오라 와서 먹으라 하면서 이제 초에 찍어라 고추장에 찍어라 뭐 된장 찍어 먹어라 이런 얘기야. 얼마나 지금 친밀한 관계를 합니다. 이 옛날에 네가 뭐 했냐? 네 뭐 소문 들어보니까 모압 족속이라며. 오늘 주보 안면에 제가 모압에서 견났습니다. 이 모압이 아주 못된 이 족속들이라고요. 원본부터 안 좋아요. 근본부터 안 좋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습니다. 결국에는 저주받아서 멸망하는 족들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새 노래도 과거를 묻지 말아요. 뭐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던, 어떤 일을 행했던, 어떤 우상 숭배를 했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구원해 주는 믿으면 각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새 사람을 받아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사람이다. 너는 내 것이다. 각을 묻지 않아요. 뭘 했냐, 누구 집에 태어났느냐, 뭔 일 했냐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모스 1장 16절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또 새 사람으로 출발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에는 종이었지만 빌모스 1장 16절을 보면은 전에와 같이 종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종은 종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오네시모 종인, 그것도 돈 없는 놈이잖아요. 지금 주인의 물건을,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막 들키면 그 당시엔 곧바로 사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 모든 해결할 것은 내한테 돌려라. 내가 해결했구만. 이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각을 묻지 않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현대의 성경에 보면요. 실컷 먹었다. 실컷 먹고 남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밥 먹고 나면 아이고 실컷 먹었다. 배부르다. 이러지 않게 하잖아요.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음식을 제공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지요. 항상 배부르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녀들에게 배를 골아봐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넉넉하게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우상 집에서 이게 불러내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1000명 정도 거느리고 있는 그 족장입니다. 족장. 룻이 붙잡혀 갔을 때에 롯이 붙잡혀 갔을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에 이 집에서 길리고 하던 그 용사들 313명 그러니까 그 가족들하고 또 아이들하고 다 합치면 그 1000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시고 난 다음에 대식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당시에 한 족장에 1000명 그러면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1650년경인가 이 노아 홍수로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노아 식구들이 인구가 번성할 때 곧쯤 됐으니까 이 아브라함 그 시대에 1000명 같으면 대단한 식구거든요. 우리 창세기 13장 2절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 족장이라고 하니까 대식구를 거느린 가축을 많은 가축 거느린 가족들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에게 부유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야곱도 맨 마찬가지. 빈 털터리로 형 에서에게 쫓겨받아가지고 삼촌집에 외삼촌집에 가잖아요. 20년 만에 또 대식구를 이룹니다. 부인도 몇 명 얻었습니까? 4명이나.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한 명만 해도 족합니다. 3명 더 그러면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만 하면 돼요. 야곱 4명에다가 또 종들을 하고 가축들하고 어마어마한 걸 해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또 지도가 되었잖아요. 모세는 왕이에요, 왕. 그 이후에 다윗, 그 이후에 솔로몬. 솔로몬의 부요함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나요? 제일 부자들이. 미국에도 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도 하는데, 하여튼 돈 많은데, 솔로몬보다 부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안 들어오면,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에 들어오면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적으로 항상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잘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10년, 20년 동안 예수를 믿는데 가능하면 잘못 믿는 거라는 것이지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이상하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몇 년 교회 다녀보고 아이고 별거 없네.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된다는 것이죠. 이 룻이 빈털털이 아니에요. 빈털털이. 자기 소유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의 밭에 가 보리삭을 먹고 끼니 한 끼 끼니 이어가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을 풍족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이제 영적으로 많이 힘들 때에 이 기도원을 제가 자주 간 곳이 있습니다. 대구 경상 그 한금소망기도원이라고 이제 임 검사님이 하시는데 지금 그 연세 많으셔서 가정에서 한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 가면은 항상 풍족해요. 이 정심을 막 배부를 정도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권사님 그냥 만나서 인사하면 뭐라도 손에 쥐어줘요. 옆에 귤 있으면 귤 잡아주고 참기름 있으면 참기름 잡아주고 하여튼 잡아주고 빵 있으면 빵 잡아주고 항상 넉넉해요. 저도 그걸 항상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이야 이것이 교회구나 하는 걸 참 많이 느껴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늘 남은 교회도 매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혹 금요일도 이렇게 좀 풍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혹 가다가 이렇게 작은 거지만 가져라도 놔두잖아요. 지난번에 장로님 한 분이 경주에서 장로님이 항랑빵을 이렇게 20개 들었는 그 한 통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제가 그 다 먹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2개씩 싸가지고 금요일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차려두고 놔뒀잖아요. 그래도 하나는 남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새벽에 오시는 분들하고 또 그 자리에 놔놨어요. 그런데 그날 금요일날도 안 오신 분이 있었고 토요일날 새벽에 안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먹었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려고 잔치를 베풀어놔요. 교회는 잔치라니까 잔치. 지금은 빵 없단다. 또 다음에 내가 말은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항상 베풀어 주세요. 성경 보면 이게 거의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요. 요한계시록 잔치 끝나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보호를 받으려고 들어온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선행은 그냥 기부와 같습니다. 주면 그만인데 이 호의는 달라요. 이 친절한 마음씨로 사람을 대하고 풍성케 해주는 것이 호의라고 합니다.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냥 선행,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호의를 베풀어요. 룻에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현재를 풍요롭게 하고 기쁨과 안정을 주십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미용실에 파마하러 갔습니다. 제가 파마했거든요. 머리카락이 또 교만해질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제가 머리카락을 좀 죽였습니다. 겸손히 하려고 파마를 갔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감고 둘이 방에 있었거든요. 옆에 바로 이제 또 그 사람이 또 머리 말고 하는데 한 60대 후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되십니까? 교회는 나가세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교회는 무슨 교회 나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클 먹고 살기 바쁜데 파마하고 염색도 하고 그를 할 시간이 있으면서 왜 교회는 못 가시는가? 그렇게 했어요. 예. 오늘 15절 말씀 보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이 보아스가 이 룻이 힘들게 이삭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쉽게 편하게 그 이삭을 죽고 충분하게 이 양식을 또 모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피곤하다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에 힘들다, 괴롭다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에 가서 3장 33절 지금 이게 남유다가 하나님 백성들이 망한 시점이거든요. 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지금 노예로 지금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편안하게 쉽게 그렇게 살도록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처음 천지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때는 노동이 없었어요. 그냥 슬쩍슬쩍 편하도록 일할 수 있는 그 일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 고생 살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현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말씀은 성도에게 향하신 특별한 이 보호 약속입니다. 이 보호 약속은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이 15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는 그 의미입니다. 룻이 다치지 않도록 그걸 보호한다는 거거든요. 이 약속은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평생토록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약속,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던 약속,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아스가 이 룻이 젊어서 자기는 이게 좀 나이가 많고 늙고 호랍이라서 그리고 이제 이 룻은 젊고 예뻐서 그랬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3장 10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나이가 좀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룻은 지금 이제 가부지만 그래도 젊고 예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요. 2장 20절 말씀입니다. 2장 20절에 하반절 보면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해갖고 이해해가지고 간주 있지 않습니까? 간주 이 기업을 물을 자. 이게 뜻이 구속주라는 뜻이랍니다. 구세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다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장 3절 말씀 보면요. 2장 3절에, 룻기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밭을 갔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는 계획 없이 그냥 내가 어느 밭에 갔는데 우연히 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장 20절에 기어 물을 자 구속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보아스 룻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누구를 만날 때에 하나님은 우연한 만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늘나무에 오신 것은 우연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한 공동체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성도들이 이게 사회생활 할 때, 직장생활 할 때, 누구를 만난다 할 때에, 누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삶을 풍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2장 11절, 12절 말씀에 이 룻의 행동입니다. 룻의 행위입니다. 이 룻은 나오미,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방인이었던, 저주받았던 이방인이었던 모압 백성같이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 과거의 옛 습관, 옛 풍속,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어머니가 숨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 의미입니다. 11절 말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이 보아스가 룻의 삶을,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내 혼자 내 마음대로 누구 모르겠지 하고 살아가지만 누가 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소문낸다는 겁니다. 소문낸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인다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일일이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룻의 행동, 삶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이 룻은 먼저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나오미를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살았다는 것이죠. 1장 16절, 17절, 1장 16절, 17절이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 고백이거든요. 룻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그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의미입니다. 그냥 복받은 복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룻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보상해 주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현재를 풍요롭게 하고
기쁨과 안정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미래를 복되게 예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이제 농번기 되면 촌에 이 가을거지 하잖아요. 지금 이제 보아스도 지금 이 가을거지,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땅에서는 봄인 것 같아요. 봄. 보리니까. 우리도 이제 한 여름 되기 전에 보리를 베고 가을에 좀 되기 전에 벼를 하는데, 이 보리나 벼나 이게 농사해가지고 타작해가지고 이 집안의 뒤주에 저장을 하잖아요. 뒤주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배추는 김장을 하고, 무는 일부는 김장도 하고 총합김치 담고, 일부는 텃밭에다가 묻어 놓잖아요. 무는. 그걸 하나 겨울에 이제 하나씩 꺼내 먹잖아요. 감자는 추수해가지고 대청 마루에다가 이렇게 놔놓고, 고구마는 추수해가지고 어디 놔놓죠? 방에, 안방에 운무게에 놔놔요. 아랫무게 아니고 우르무게. 마늘은 추수해가지고 숟갈에다 이렇게 50개씩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놓고. 미래를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 보아스도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 그 16절 말씀 보면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해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지지 말라. 이 룻이 고전의 15절 말씀은 이게 그날 먹을 이상의 보리 이삭을 죽도록 해주셨고, 보아스가 해줬고, 16절은 다음날, 그 다음날 또 양식을 준비해 준다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이 보아스가 룻의 미래까지도 준비해 주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미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이 미래까지 챙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룻이 미래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 보아스가 룻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 미래를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때에 제가 이제 고향에 종성을 갔거든요. 혼자 가기 뭐해서 경민이하고 민지하고 같이 갔습니다. 또 경민이 민지 집에 나오면 또 맨날 테레비 보고 게임을 하고 싶기도 하고 해가지고 같이 갔었어요. 가니까 외나들이로 이 날라왔어요. 외날. 제가 이제 이러고 그러다 그러니까 우리 제 큰 형님이 야들아 이제 큰아버지 불러라. 큰아버지 불러라. 그리고 전화번호도 이렇게 받아놓고 무슨 일이 있거들랑 전화해라. 큰아버지가 다 해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귤도 주고 점심도 주고 또 그 돈도 주고, 이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도 맨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들어온 이 룻에게 하나님의 보아스를 만나기가 그렇게 다 미래를 준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성도로 하면서 미래를 걱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늘 벌어가지고 오늘 막 다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강족처럼 그달 다 해치해가지고 막 낭비하고 그러면 그래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장래의 미래까지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일일이 챙겨주신다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잠언 23장 17절 18절에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 장래를, 네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죠. 내 장래에 소망이 희망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항상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의 미래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 챙겨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일일이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것도 공짜로, 은혜입니다. 공짜로. 근데 룻이 미안찮아요. 정신도 그냥 실컷 먹었는데 또 이만큼 챙겨주면 아이고 이건 안 할랍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남자가 뭔 마음을 품고 이거 이렇게 내한테 이렇게 잘해주나? 이렇게 의심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룻은 말씀한 대로 보아스가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따라 행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룻이 거절했거나 의심을 했거나 말씀한 대로 따라 행하지 않았다면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짜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분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우리는 믿고 받고 따라가면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앞날에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룻에 대한 보아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산 우리에게 쏟는 관심을 예표합니다. 이 보아스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행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묻지 않고 한 식구로 받아들이십니다. 하루하루 그 삶을 풍족히 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미래를 복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결단코 낙심하거나 절망받고 또 저주받고 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미래의 약속을 받으며 항상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4장 찬송.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